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월 18일 본문입니다. 3월 18일 토요일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부르실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를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을 준비를 지금 계속 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내 부모님이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 주신다면 자녀된 마음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다른 여느 제자들처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안 됩니다. 내지는 그 이야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베드로처럼, 오늘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 의미를 안다면 막아서겠죠. 부모님이라면 자식된 도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해도 막아서거나 하는 모습이 그렇게 어색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만 그런 정보 없이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본다면 막아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준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멈추거나 그 누가 막아설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탄조차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막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 것조차 사탄은 자기의 사람들을 써서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있을 이 당시에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죽게 만들 작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계획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실 준비를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나타내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실 준비를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3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준비를 무엇이라 합니까? 영광을 받는다. 의외의 표현이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의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 준비, 이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때가 무르익은 이것을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우리는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잘 되고 좋은 것으로 칭찬받는 것들로, 이런 개념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를 자주 썼을지도 모릅니다. 고3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자녀에게 고3 때는 열심히 안 해도 돼. 네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야. 또 다른 예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러저러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 목장이 많은 VIP를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자, 그래서 우리 교구에 더 많은 숫자를, 우리 목장에, 우리 셀에 이런 것들을 많이 데리고 오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물론 전도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지만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의 이해는 혹시 이렇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피하고 싶은 잔을 받아 마시고 십자가에 죽을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예수님이 표현하는 영광 받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막을 사람도 대신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죠.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본인은 직감을 하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죠. 이후에도 가룟 유다가 본문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얼마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많은 시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죠. 또 베드로가 자신이 죽음을 불사하고 막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 전곡을 찔리는 말씀을 듣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을 부인할 것인데 어떻게 막겠느냐? 그건 네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을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좋은 것, 이 땅에서 화려하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곧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3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몸소 인자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돌려주시는 이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다음에 올 부활과 승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영광을 아들에게 돌려주신다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선한 울타리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케어하기로 한 명의 멘티가 3명 중에 이제 직접 케어하기로 한 명의 멘티가 이제 이사를 해 왔습니다. 저 교회에서 마련한 그 원룸 방에 월요일 날 자기 모든 짐을 들고 이사를 해 들어왔습니다. 입주를 했죠. 그래서 멘토분들과 그리고 그 멘티를 도울 우리 울타리 팀이 저와 함께 가서 입주를 도왔습니다. 이런저런 도움을 막 주고 있으면서 제가 저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멘토 부부나 지금 그 멘티에게 도움을 주는 울타리 팀이 4분 계신데, 이 4분, 멘티 2분, 6분이죠. 6분 모두 이 한 멘티의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눈치를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혜를 베푸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다 너에게 주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음에 들을까? 얘가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나 이게 싫어하지 않을까? 다 노심초사하면서 이 6분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달리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위치로 보거나 그럴 만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입장이 언뜻 생각해 보면 다 주는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분들이 기꺼이 이 멘티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분이나 지위나 자기의 성향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다 내려놓고 이 한 멘티, 이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월요일 내내 그 이전에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본인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겠죠. 야, 내가 네 눈치를 네가 낳고 기르고 하고 있는 내가 네 눈치를 왜 봐야 돼? 하고 화를 내겠지만 6분이 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혹시나 마음이 상할까, 틀어질까 봐 전전긍긍해 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이렇게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35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우리가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제자인 줄 알려면 스승이 하는 대로 해야죠. 우리가 누구의 문화생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문화생의 표본된 모습입니까? 스승이 가르친 대로 따르는 것, 그의 가르침을 내가 드러내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저 선생님의 문화생이구나, 따르는 사람이구나, 제자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하는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내어주고 기꺼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월요일 날 그 멘토 멘티 이 관계에서, 울타리 팀의 관계에서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영광이 바로 내가 주님의 제자인 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어떻게 알리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주님이 내 주위에 붙여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또 내가 오고 오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를 열매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 드러날 만큼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 우리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예배의 깊은 곳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 배웁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은
찬양팀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모든 우리 교회 찬양팀이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 제자임을 드러내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찬양팀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세미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